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흔히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탄생하는 내용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만 남았어요. 자, 여기 이 중간에 이 중간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쪽인 북쪽으로 가셔요.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헬몬산이 있어요.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눈부시게 변형됨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등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냐? 지금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에 빠졌는데 죄와 죽음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원래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 이 해발 345m 지점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북쪽에 있는 변화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곳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고개만 조금 들면 헬몬산 정상에 있는 만년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시골 마을인데 이 시골 마을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곳에 아름다운 휴양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의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인 케사르, 이 이름이 여러 개죠. 로마 황제를 케사르라고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뭐예요? 가이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은 시이저. 같은 사람이에요. 케사르, 가이사, 시이저. 이 유명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엄청난 땅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그런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첫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할 만한 위용과 규모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 도시에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것도 그냥 명목상으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신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게 기도를 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이 도시에 가이사랴라는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도시가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황제의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일행이 그곳에 갔을 때 어때요? 엄청난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비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갈릴리는요, 빈민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아주 후줄근한 옷을 입었겠죠. 갈릴리 출신의 빈민 출신의 예수님 일행은 당시 유행이나 또는 세련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지나 다름없는 아주 초라한 몰골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을 보니까 그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한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갖다가 칭송하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황제의 도시예요.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황제의 도시예요. 그러면 이곳이 황제의 도시라는 걸 감안한다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처럼 초라한 몰골을 한 예수님이라면 고작해야, 아무리 올라가 봐야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간 선지자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선지자까지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 황제처럼 저렇게 화려한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위대하고 능력 있는 신일 수는 없다는 의미예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저없이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갖다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주를 뜻하는 단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다 정복한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비록 권력이 있고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 황제가 절대로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비록 몰골은 거지같이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한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또 대단한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개가 호강하는 시대죠. 개 호텔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에서 우리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살고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개 호텔에 드나드는 개라 할지라도 그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개새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성탄절날 그냥 우리 개라고 그러자고요. 그 개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가 좋겠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깜짝 놀랐어. 개 새끼라고. 자, 그러면 아무리 부잣집에서 사는 개라 그래도 그 개 새끼는 강아지예요.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새끼는 사람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개 새끼는 언제나 개고 사람의 자식은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즉,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숨어 있냐?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눈에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는 저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진짜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주님의 논리를 끝까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요. 또 뭐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또 육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어때요? 뭐 조각품이라든가 사람의 몸을 갖다가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게 발달했어요. 이런 걸 추구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안 믿어진 사람 빼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어쩌다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답이 17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야 내가 어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화려한데, 내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세상의 황제의 논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냐? 아니,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응? 내 눈에 보이는 그 거짓골의 예수님을 갖다가 황제의 논리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논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이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 그 신앙은 여러분 속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본문 18절로 19절에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이 반석 같은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이창원 목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황제의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논리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교회가 눈에 보이는 논리인, 황제의 논리인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익을 쫓아간다면,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땅 사가지고 막 투기하고 말이죠, 오르면 또 사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때부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논리를 쫓아서 살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건데,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하고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말로는 주님의 논리를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논리를 떠나 내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 황제의 논리를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로는 중요한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될 것이다, 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 계획은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뜻밖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비난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꾸짖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경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꾸짖는 거나 비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보세요. 헬라어에는 경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안 돼. 네? 당신 그러면 안 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랬어요. 붙들고. 이 붙들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멱살 비스름하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죠. 그러니까 비난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자기 입술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은, 그의 관심은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화려한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절대 고난당하면 안 돼, 죽임당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 아닌 사람도 잘 사는데 목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저도 황제의 논리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잘 살아야지. 그래서 그 황제의 논리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죽으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큰 힘과 큰 재물과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마의 소나기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치 멱살 잡듯이 움켜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친구만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사탄아, 또 하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결단하는 것은 뭐다? 사탄이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본문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의 생각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생각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뭐고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 뭐란 말인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논리고, 사람에게 속한 생각이란 세상의 논리인 황제의 논리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잘 살아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이마에 뿔이 솟아있거나 삼지창을 들고 꼬리가 나있고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황제의 논리를 진리라고 속여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걱정이 없어야지, 너 봐라, 너 잘못 사는 거야, 속여요. 예를 들면 교회가 큰 대형 교회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같아 보여요. 그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큰 교회는 진리가 있지만 작은 교회는 진리도 있을까나? 큰 교회 다녀야만 자기 믿음도 큰 것 같고 또 복도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복을 받아도 작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큰 교회 가면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간섭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황제의 논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 가긴 가는데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터넷 켜놓고 다른 교회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갈망해요. 이런 때가 됐어요. 분명한 것은 기억하세요. 황제의 논리와 주님의 논리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의 논리를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질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사탄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의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다음 본문 2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사탄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의 논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해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요. 부담스러운 거, 불편한 거 피해 다니지 말고 자기 십자가 져요.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그 죄수는 감옥에서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큰 통나무가 2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간 다음에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 형투리에 못 박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사람을 죽였지? 내가 왜 강도짓을 했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황제의 논리가 유혹합니다. 황제의 논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일순간에 뭐가 돼버려요? 사탄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버려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황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황제의 도시라면 여러분 바다도 황제의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거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거든요. 생명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러요. 게네사렛 호수.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는 이 갈릴리의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로마 제국의 2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 디베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도 뭐가 된 거예요? 황제의 호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그 정복자가 지어준 이름인데 안 부르죠. 만약에 이걸 디베레라고 부르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독도를 갖다가 다케시마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 죽어요. 그죠? 동해를 갖다가 일본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 죽어요. 길거리 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게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인지 이 갈릴리를 디베레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사도 요한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디베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갈릴리라고 불러야 되고 게네사렛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이 이 갈릴리를 디베랴, 즉 황제의 바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면 정리 들어갑니다.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황제의 바다인 디베랴에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이렇게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나의 논리를, 생명의 논리를, 구원의 논리를 끝까지 따르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3번 반복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이 세상을 아무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그 황제의 논리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논리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21장에. 자, 보세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님의 논리가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사는 건 어떻게 살았어요? 실제로 사는 건 황제의 논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멱살 붙잡고 십자가 지면 안 돼. 무슨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부자로 살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됐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디베랴에서는 신앙 고백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후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논리만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내가 어떻게 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똑같이 못 박혀?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물 중요해요.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눈먼 돈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네. 역시 우리 성도들은 돈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다 나에게 올지어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건강 중요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시다 보니까 건강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취직 중요해요. 결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논리인 황제의 논리는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눈 한번 꾹 감고 그냥 가지면 내 건데 안 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질 수 없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얄미운 놈이 와서 홀딱 가져가 버리잖아. 얼마나 아까워요. 그 황제의 논리에 비하면 주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느껴져요? 고지식해요. 답답해요. 어쩔 때는 하찮아 보여요. 이런 황제의 논리가 반치는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리보 같은 세상에서, 또 황제의 바다인 디베라 같은 세상에서, 자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 맞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나왔지? 그래,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두 번째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너 나를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여러분, 어느 질문 하나 가볍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2019년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논리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